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 부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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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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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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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 각각 그 속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살지만 각자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그분의 남은 일주일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런 황당하고 상식적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앞선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도 어두웠고 빈들에서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갑자기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직접 가시면 그 사람들이 줄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우리들을 보내시는 걸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리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돈이 없습니다. 불평하며 안 된다고 했던 이들입니다. 또 앞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 예수님께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시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자들을 보냈다가 그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욕심 많고 시기 많고 질투 많은 믿음 없고 연약한 제자들을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완벽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들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행했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을 때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살 돈도 없지만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말고 끝에 앉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하나님 가라고 하신다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부탁하셨을 때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지만 연약한 나를, 믿음이 없는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쩌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주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며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소리를 지릅니다. 1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사건, 기적사건을 봤던 자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 그 무리에 있던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종려가지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란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식일과 할례와 제사가 폐지되고 절기도 모두 없애서 성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 지성소에는 이방 성전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일이 성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때 한 가문이 일어났는데 바로 마카비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반란군의 주도자가 되었고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제사를 회복하는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기억하며 수전절, 성전 탄환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다윗의 왕국을, 그들이 기대했던 왕국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다시 한번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일으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을 기다리는 그들과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동상이몽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시며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원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기꺼이 희생하시며 우리 모든 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바람과 내 욕망과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따랐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는 아무런 관심과 상관이 없었던 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가요? 아니면 내 선택과 내 결정을 지지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기준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망을 들어주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오늘 우리 모두의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